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늘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참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없이, 또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습관입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 점차 줄어들고 없어지는 이러한 또 기회도 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죠. 오늘 본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또 예수를 왜 믿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인이다 한다면 언제나 기본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땅의 유일한 십자가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게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100% 순도의 찐 십자가라면 우리들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순도가 제각각인 예수님의 진 십자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십자가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완전하고 100% 절대적인 사랑이라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스톨게 사랑, 남녀 연인 간의 에로스 사랑, 친구와 형제 간의 필리와 사랑과 같은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가치에 매여서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자유한 것 같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육체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전혀 다른 삶, 즉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주제요 핵심이란 말입니다. 두 계명이 만나는 곳, 위로는 하나님 사랑과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 형상이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참 맥없이 죽는 걸 볼 때 뭐 저렇게 죽을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모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그리고 거기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제한할 수 없는, 우리가 치수를 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광야길에서 늘 상습적으로 내뱉는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며 죽는 자가 많아지자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들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가 살았다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며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이 사건은 생명권의 십자가의 원초적인 상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의술과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지팡이에 한 마리의 뱀이 휘감고 올라가는 그러한 형상의 로고가 있습니다. 여러 설들이 많지만은 대한의사협회나 의학관련협회들의 로고에도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올라가는 그 형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무신론자들은, 또한 과학자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역사적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신화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 청탑에 십자가가 달려있듯이 병원 로고도 녹색 십자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참 눈에 보이는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선으로 포장된 사탄의 유혹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사역은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얽어매는 장애물이자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실천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자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읽으면 그것이 신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읽는 것이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어제 읽은 거 내일 읽지, 또 오늘 못 읽으면 모레 읽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읽고 또 그나마도 안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별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이라고 있지만은 말씀은 늘 새롭게, 내가 참 골백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101번째 읽어도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역사성, 말씀의 참신성, 말씀의 역동성, 이런 것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를 변화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변케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강조하죠. 성경 곳곳에서 이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가장 강력한 힘과 지위를 가진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닌 살인자요 실패자이며 도망자이며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그 모세를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젊은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모세가 가진 것은 광야에서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묻혀 살던 이 80세의 노인을 사용하셔서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제국의 바로와 상대하여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는가? 또는 존경받는 삶을 원하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십자가의 삶이 정답이요 해답인가? 예수님께서는 외형과 의식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경계하셨어요. 주님께서 크게 노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겉을 꾸미는 것에만 집중하고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참 모범적인 사람인데 실제로는 전혀 아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속에는 괴물이 들어있는데 겉은 천사로 위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보다 나의 지나간 자리, 나의 뒷모습이 어땠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나는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나는 백인 지배에도 맞서 싸웠고 흑인 지배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나는 단지 모든 사람이 화합하여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꿈꿀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한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있는 이 만델라, 그를 하나님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좋게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한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항 검색대 앞에서 우리가 검색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엑스레이 이거에도 이렇게 다 쳐오죠. 그 다음에 그걸 또 통과하면 또 이렇게 해. 십자가 모양의 우리가 십자가 모양이 돼서 다 검색이 끝나야 통과시킨다 이죠. 십자가는 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공항 검색 때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시인 윤동주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도 애국시인 윤동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고 어둠의 세력에게 먹혀가는 세상에서 비록 왕따가 되더라도 이렇게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바른 이야기하면 늘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더라도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기피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네 번째 말씀으로 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과 현실적인 그 고통이 클로즈업되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7째 말씀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과 내일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해결해 주는 어마무시한 사역이 그 순간 완성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한 세상을 살다간 석가모니와 공자의 죄도 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폭넓은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불교도나 또는 뭐 유교들이나 또는 무함마드, 모하메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회교도들이나 또는 불교도들이나 유교는 종교로 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교도들이 이 말씀에 저항을 한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부처를 믿는다, 무슨 알라신을 믿는다, 이거 다 헛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인간으로 남다른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뭔가 깨달은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그를 신으로 모신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어떠한 그 결과물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요, 구속의 주요, 참 이 역사를 주관하시 섭리하시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향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좀 배웠다는 머리에 뭐가 들었다는 사람은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니다. 너는 두 아버지와 또는 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 유일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구원받을 자는 오직 나를 믿는 자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을 보장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와 특별한 인물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선한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위하여 인간적인 모든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 때로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해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행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즉 십자가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없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빛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